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니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짜온데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렇게 예수께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본인의 죄로 소경으로 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소경된 자를 낳은 것인지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그 본인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경된 자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에게 더욱더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함부로 대하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미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낮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리라,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캄캄한 흑암의 앉은 자들이 빛이 되십니다. 그분 자체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묶인 자들을 풀어내며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소형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의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였어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그분께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천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도 이 땅에는 저 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막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직까지는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모든 택한 자 그의 신부들을 영접하러 오실 때에 그날에는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에는 안 계실 때에 그때가 밤이 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안 계심으로 막는 자가 계시지 않으시죠. 그때는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들의 때가 왔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미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주시면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데 왜 이 성경에게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 그 진흙을 성경의 눈에 발랐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치유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건 이단이야. 한국교회가 특히 성령 해방자에 걸려있는 이 문제입니다. 저건 이단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일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종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이나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종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를 오히려 비방하고 못하게 하고 막습니다. 교회의 적은 교회입니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것이 심히 큰 죄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가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습니다. 기회를 얻을 기회도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특히 보면 너무 입을 함부로 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한 유튜브 하시는 젊은 나이에 있는 목사님이신지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을 크게 하게 하시는데 그분을 총공격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심히 걱정이 되어서, 그분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일하는 그 일꾼을 나이 어린 자라 그런 생각해서 무시를 하는 거죠. 아니면 시기 질투가 나서 무시를 하는 거죠. 본인에게는 그런 정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믿으면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본인에게 정작 그 표적이 따른 내 안의 것을 생각하고 나를 살펴야 하는 것을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일꾼에게 그렇게 공격을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구나. 제발 여러분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셨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한다. 주님께서는 너희 그 정죄와 판단함이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죄함과 판단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완전히
버렸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가슴을 찢어내야 회개해야 될 부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뭐 따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준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는 과정이 있는데, 가끔 댓글이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 댓글들을 보고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귀에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앞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저는 여러분의 그 기분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하고 그분의 영이 임해서 내 영혼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에 맞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발 그런 단조니 장조니 그런 음악적인 그 기본은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성악을 했던 사람이고요. 음대 성악과를 가려고 부산 모 대학교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고 있었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벙어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악기에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발 그런 댓글 좀 올리지 마시고. 왜? 심히 그 영혼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스스로 자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 이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입장인데, 나도 가난한데 주일이라 나물 한 가지를 샀으라도 그 교인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 그것을 조물조물 묻혀서 함께 나누고자 가지고 가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돈이 많아서 넉넉해서 베푸는 자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 선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가보의 두 랩돈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해 놓고 계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넉넉한 중에 넣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가보는 생활비의 천분을 드려요. 그 두 랩돈이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예? 동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노래, 고상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쪽으로 찾아가셔야 되고, 찬양 가운데 영이 열려서 기름 부음을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해서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파워홀리 채널이 제가 운영자가 아닙니다.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과 이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고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다르게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액을 이겨서 소경의 눈을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도 그가 받지 않는 자는 축복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소경은 적극적으로 가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밀고 당기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제가 했던 그대로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실로암 성결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주 좀 오래전에 한 15년 이상 됐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 구하려는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입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주시는 거예요. 기다렸나 봐요. 주님께서 굉장히 기다리셨나 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딱 주셨는데, 실로암 성결교회, 실로암 성결교회라는 걸 주시면서 제사장들이 이마에 매는 그 띠에 보면 성결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그 성결을 하나님께서 클로즈업해서 다시 보여주면서 실로암 성결교회, 또 하나는 실로암 치유센터, 이 두 가지를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라. 그 차에서 내려라. 우레와 같은
한쪽 놀라가고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레와 같은 음성을 그 자연스러운 하는 우레와 같은 한쪽 놀라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이고 여보 빨리빨리 순종하셔야 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하고는 신학교 그리고 그곳에 있던 교회 떠났어. 다 내려놓고 총회장 하나님께서 정리를 다 해버렸어. 그리고는 2,000원으로 딱 보내셨어. 그리고 지금 있는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승리지를 원했어요. 그 기도대로 이렇게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랑 성결로 교회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에 사람의 수가 많고 큰 교회에 다니면 거기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우쭐대고 이렇게 육신에 매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과 이 동행하는 연합된 이 관계에 우리가 있는가?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삼으셨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랐어. 그분께서 일하시오. 손을 얻어준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오. 악한 원수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우리는 그릇이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 명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명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그 생각 속에 주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책을 만들어서 쌓는다면 쌓을 곳이 없다고 그랬을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뭐를 우리가 안다고 이거는 맞고 저거는 아니네.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주 그 좁은 자기의 그 생각 속에 맞네 안 맞네 정지하고 판단, 그 입을 좀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입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모든 것이 허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소경의 치료하시는 땅에 짐을 받아서 지력을 먹여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고 나니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을 맛보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